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는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험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살지만 세상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늘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대회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팬데믹의 공포로 인해 막혔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초청받은 선교사님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에반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대회에 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참 쉼과 평안과 힘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는 선교대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 선교대회를 통해 더 크고 넓게 펼쳐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치 않고 주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노희균 목사님을 통해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의 변론을 함께 묵상합니다. 욥이 겪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욥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인생의 절망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국어사전, 이 사전적인 의미의 절망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 절망을 바라는 바를 버림 또는 희망이 사라진 상태라고 이렇게 절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절망의 뜻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아도 희망이 사라진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욥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despair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despair라는 단어의 영문적인 그 해석을 보면 absence of hope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요, 희망의
부재, 희망이 없음을 바로 이 절망이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요, 이 말이 더욱 이해가 가지요.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요, 그가 과거에 겪었던 자신의 소유한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과로 인한 그런 고통이기도 하지만 욥에게 더 큰 고통은 바로 희망의 부재, 희망이 없음이 더욱더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문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욥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고 몸에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도 가장 욥을 절망적으로 만들지만 욥에게 가장 더 슬픈 그러한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은요, 누구의 위로도 이 욥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고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도 상심이 크겠지만은 더욱더 더 큰 고통은 바로 욥에게는 앞으로의 희망이 없음이 더 큰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이와 같이 고통을 겪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욥의 아내가 욥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냉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욥에게 말할 정도로 욥의 상황이 절망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상당히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욥이 전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욥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그리고 상실감으로 인하여 지쳐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죠.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라고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지 않은,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과 절망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상실감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고통을 이겨낼 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욥이 또한 이러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욥은 상당히 억울하였을 것 같아요. 자신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절망감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 이 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전에 읽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절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희망의 부재 혹은 희망이 없음을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절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시며 욥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삶에 관하여 이러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판단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욥의 모습을 보면 땅은 어두워져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라고 얘기하죠.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욥의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욥이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흐려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이처럼 판단하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천지 창조를 하시며 하신 것이 바로 이 빛을 창조하여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구별하는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욥이 22절에 고백한 것처럼 흑암도 광명도 흑암과 같이 구별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도 광명조차도 흑암과 같이 구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절망적인 상태인 이 욥의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무엇입니까? 빛과 흑암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과 같이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것, 바로 흑암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빛과 흑암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음에도 어둠에 있었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망 아니겠습니까? 빛이 어둠에 있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절망적인 삶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맨 처음 깨닫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흑암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욥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광명도 흑암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욥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욥이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욥을 신뢰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고 전진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